제가 아주 젊었을 때 42살에 서강교회 부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뭐 그냥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하셨겠지만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니 더군다나 또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뭘 가지고 그러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다 돌아가셔가지고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근데 저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동두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동천고등학교 아주 시골, 우리 흔히 말하는 똥통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삼류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훈련을 시켜서 지난 48년간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늘 감사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문제투성이 목사, 실수투성이 인생의 목사였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자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건물을 짓고 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10년쯤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사고가 생기잖아요. 무너지는 데가 있고 고장난 데가 있다. 그게 하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자 보수도 뭐 보험을 들고 그러긴 합니다만. 제 인생 자체가 그런 하자 인생이었어요. 지난 26년을 뒤돌아보면 그저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이따 은퇴식 때 굳이 인사 순서를 놓아서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눈물이 날까 봐 지금 미리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은퇴가 그렇게 뭐 슬프거나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때 그 과정을 보면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되게 약점이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 완벽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더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만의식이고 교만의식입니다. 죄송한 얘기, 서울대학 나온 사람 중에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교만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서울대학 출신인데, 서울대학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성서학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목회가 은혜롭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서강교회가 성서학원 목사님 모셔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격이 완벽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더 훨씬 성실하고 인간적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판단도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
사람은 보이는 어떤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죠.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을 고릅니다. 되도록 보이는 조건을 우선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뭐 직업이 어떠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인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 같은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판단이 다르고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얻게 되고 은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단력도 있고 꿈도 있고 개척 의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를 하게 했죠.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 넓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의 부인도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야지요. 왜냐하면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려면 우선 아이를 잘 낳고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이어야 돼. 그리고 튼튼하고 타산할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난 여인을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하자가 많아. 우선 나이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하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다고. 창세기 11장 30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임 여성이요. 지금부터 쌍둥이를 낳고 새 쌍둥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막 쌍둥이를 막 그냥 순풍순풍 낳아도 어려울 판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부부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대대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집안의 딸을 골랐을 것이고 다산의 체질을 가진 여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늦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낳게 해보려고 시도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렵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달랑 얻게 됩니다. 지금 그들에겐 시간이 없다고요. 빨리 아이를 결혼시켜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4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집안에 보면 아들을 일찍 장가 보냅니다. 대를 이어가려고 빨리 애를 낳으라고. 저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라고 있는데 이분의 형이, 나이가 많은 형이 5대 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0살에 꽃다운 며느리를 시어머니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며느리입니다. 기도 좀 세게 해주셔서 아이를 그냥 좀 많이 낳게 해주세요. 대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또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신나게 기도했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고 그냥 세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며느리가 부끄러워가지고 20살짜리가 뭐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니 이게
기가 차고 안심하잖아요. 아멘을 못하네.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왜 아멘 안 하냐고.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하고 지가 아멘하고요. 지가 아들을 낳았어.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 조동식 집사야. 예? 그랬다고. 일찍 결혼시켜서.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일찍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40세 결혼합니다. 왜 이렇게 결혼 안 시키고 놔뒀나 몰라.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창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조차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그 며느리인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가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며느리 삼아줬는데 그 며느리도 아이를 못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그제서야 납니다. 겨우겨우 임신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을 좋아합니다. 인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루 갖춘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인류가 되려고, 완벽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안달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방법과 사뭇 대조적이.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할 일 많은데,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사라같이 하자가 많고 리브가 같이 결점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의 왕을 통틀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나온 왕을 다 합치면 42명이에요. 42명의 왕 중에 다윗이 최고의 왕이에요. 탁월한 왕이요. 왕 중의 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 중의 왕이니까 다 기억하기를 다윗이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용맹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때는 사무엘이요 대놓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또 왕을 세우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몰래 가가지고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새 집에를 갑니다. 가면서 사무엘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니 얼마나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할까.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의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가서 기름 부어 택할 왕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다. 크게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착해 보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잘 넥타이까지 딱 메고 양복을 입혀서 쭉 앉혀놨을 거예요. 첫째 아들을 면접을 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아마 딸이 있었으면 지가 사위 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시가 없어. 둘째 아들을 면접합니다.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셋째 아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좋은 아들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들들 다 만나봤는데도 하나님 지시가 없어요.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 하나 왕으로 세우라 했으니까 이 중에 7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8번째인 말째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볼 때 너는 앞만 봐도 왕이 될 상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양이나 치고 들어있어라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샌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애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거요? 예?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새끼 뭐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욕을 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옛날에 욕을 했어요. 빌어먹을 놈, 뭐 연병할 놈. 아니, 남편한테 억울한 일 당했으면 거기다 풀지 남편한테는 못 당하니까 이 새끼들한테만 욕을 했어. 그 욕을 먹고도 제가 이만큼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들에서 양은 치는 그 아들을 불러들였다고요. 그 아들이 다윗이야. 다윗이 몸집이 왜소했고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그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올시다. 사람들은요, 키를 보고 생김새를 보고 학벌을 보고 외모를 보잖아요. 키가 밥 먹여주나? 잘생긴 사람이 밥을 먹여줘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가지고 이혼당하고 눈물 흘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어쩌자고. 사람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해요. 중심을 보고 해야지. 예?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얼마나 그냥 사막에 가서도 신발을 팔 정도로 그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살아나갈 사람을 신랑감으로 택해야지. 뭐 여기 처녀들이 있어야 뭐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요,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헌금하지. 못난 사람을 들어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는 우선 배경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제. 당시 로마 시민권은 최고예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저 동남쪽 저 끄트머리, 별 볼이 없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곳에서 태어났어.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당시 가장 명성이 있던 예루살렘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요, 어려서 할례를 받은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도 역시 하자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무게가 있는데 그를 막상 만나보면 체구도 왜소하고 그저 키가 작고 말도 어눌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집회를 합니다. 어느 날 밤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언변이 현찮은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던지 창틀에 걸터 앉아있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어쩌자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이러면 꾸벅꾸벅 졸아요. 예? 큰일 나려고. 그랬더니 소망교회 은퇴하신 곽선임 목사님,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조는 건 목사 탓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는 교회는 결국 내 탓이구나. 목사가 하도 재미없이 설교하고 은혜 없이 설교하니까 조는 거죠.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눌한 말솜씨가 사람을 졸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약점을 알아요. 자신의 약점을.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분명히 자기가 알아. 말이 부족하다는 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성경 지식이든지, 에이, 뭐 이거는 대단한 사람. 거기다가 생김새를 바울의 행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은 키에 대머리였고 눈썹은 순학질 여사처럼 일자 눈썹이고 또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표현합니다. 거기다 사도 바울 몸에는 병까지 있었어요. 그가 지닌 병이 지독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병약했던 것만은 사실이.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아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약함을 자랑한대. 약함을.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긴 건 멀끔하게 생겼는데 제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여기 아파서 병원에 가고 저기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이같이 병약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사용했어요. 오히려 그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약한 중에 주의 일을 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깟 놈은 검 간질병이든 무슨 뭐 안질이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길을 그냥 길게 늘릴 수는 없겠지만 뭐 하시려면 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그대로 놔두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같은 하자 인생, 즉 미완성의 인생만을 골라서 사용하실까요?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중요한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한 충성이요, 진실함이요,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실과 충성이 어땠는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4장 8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고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가 막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거기서 중동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였다고요.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가, 성 밖에다가. 여러분, 그처럼 돌로 머리 맞으면 기절할 거 아니오. 기절한 걸 죽은 줄로 알고, 돌에 맞았으니 뭐 여기만 맞았겠어요? 앞에도 맞았으면 여기 맞았으면 뭐 툭 불거러지고 시퍼렇게 멍들었을 거고, 온몸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은데 왜 또 거길 가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는데 250리길, 키로수로 따지면 100km, 여러분 100리가 40km입니다. 아주 젊고 튼튼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으면 8시간 걸으면 40km를 갈 수 있어요. 8시간 걸으면 40km를 간다고. 그러면 100km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길을 사도 바울이 갔다 그 말이에요. 네? 그 길을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갔어요. 그 며칠 쉬고 그러고 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 못하게 말렸다고.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다리를 절면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갑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한시가 급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2000km를 말을 타거나 걸어서 전도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3000km를 말을 타거나 도보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2000km, 3000km 이해가 되십니까?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돼요. 예? 2000km면 그러면 5배야. 부산까지.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10년 전에 가고 올해 또 갔는데 45인승 메르데스 벤츠라고 독일산 얼마나 좋은 관광버스입니까? 그걸 타고도요 4시간 5시간 가면 지루해 죽겠더라고. 그런 길. 그걸 얼마나 2000km를 어마어마한 길이요. 한번 가서 보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먼 길을 전도하러 다녔는지.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에 사용하신 배경에는 이와 같이 충성심과 중심을 그들에게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완벽한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십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충성심과 진실함과 진지함이 없어요. 대개 보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이기주의, 자기 위주예요. 철저하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움직여.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이름 내는 일이나 하는데 저 식당에 들어가서 꾸준히 일하는 것은 손끝에 물도 하나 안 묻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선 충성스럽게. 하나님은 환경이나 외모를 초월해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26년 미완성의 인생 속에서 막히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는 주님께 감사하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자투성이 목사를 그동안 함께해 주신 당회원들과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요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또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목사가 시기하면 안 되는데 이 새로 오신 4대 담임 목사님 박영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하면 막 부흥해가지고 제가 시기가 날 정도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제 주차장에서, 예, 안내 헌금만, 뭐 어든지 교회 일에, 예, 구역 예배 모이는 일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도와주셔야 목사님이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가 부흥하죠.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교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